지난주에요. 유치부 주간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는 우리 사역자와 또 우리 선생님들의 아이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박 목사는 느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광양중앙교회 교회 학교는 미래가 있다. 미래가 있다. 는 것을 넘어서 미래가 밝다. 이제 조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치부 선생님들께서 특성도 잘하시고, 더불어 구호까지 힘차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생기 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구원 하나님의 라파키 이건가요? 자, 제가 조금 변형했는데요. 자, 이참에 저희 중고등부도 구호 한번 만들어야 되나 싶었습니다. 자, 그래요. 이 교회 학교는요, 선생님 또 아이들 할 것 없이 모두 열정과 또 생기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 학교는 밝아야 되고요, 웃음이 가득해야 되고요, 뜨거워야 합니다. 하지만 때론 뜨거운 것 같으면서도 애매한 온도일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차가울 때도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 있는 이 대부분의 교회는요, 이 고학년으로 이렇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생기 없는 모습이 두드러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중고등부 사역자로서 늘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 사역자의 능력의 부족일 수도 있고요, 또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되지 못한 이 영적인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또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아이들의 삶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원에서 공부하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시험 보고 에너지 넘치는 그 시기에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지쳐있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하고 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은 그 학업의 여기가 줄어들기는 그냥 더 커지기 때문에 더 시간을 투자하고 더 에너지 투자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그 피곤한 모습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때론 예배에 늦는 것도, 또 예배를 드리면서 잠깐 조는 것도, 또 놀고 싶어하는 모습도, 심지어 잠을 못 이겨서 예배에 빠지는 그 모습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얼마나 피곤하면 그랬을까 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본질적인 부분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타협은 할 수가 없습니다. 타협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중고등부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거의 유일하게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만큼은 타협할 수 없다는 마음은 요동함이 없습니다. 특히 중고등부 아이들은 가장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학교 전문가들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죠. 초등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그리고 이 고3 학생들이 청년부로 올라갈 때 가장 많은 이탈자가 생긴다. 이탈자가 생긴다는 것은요, 믿음의 길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된다는 것,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번데기와 같다. 번데기는 알에서 태어나서 애벌레가 되어서 번데기 과정을 거쳐서 화려한 이 나비가 되어서 비상하는 것이잖아요. 그 때문에 그 시점을 보면은 중고등부는 번데기 과정에 있다는 말이었고요, 너희는 더 이상 늦춰질 수 없는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다. 주님을 만나는 갈급함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요,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왔지만 앞으로도 그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기 위해서 또 그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나비가 되어 비상하는 그 단계를 지나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되어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I have a dream. 그래서 저는 꿈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이 번데기 과정을 잘 지나서 화려한 나비가 되어서 교회와 세상에서의 이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저는 그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만만불축한 어려움도 있고요. 때론 여리고성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탈피하는 그 과정을 거치고 화려한 나비가 되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훨훨 날아가는 그 모습이 분명히 찾아올 것이라는 그 꿈이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중고등부 선생님들은요, 인내의 시간을 보내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아이들을 마주할 때마다 종종 떠올려 보는 게 있는데, 나는 중고등부 시절에 어땠는가? 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저도 아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않았어요. 공부에 집중하고 있었고요. 지쳐 있었고요. 또 공부하는 것보다 노는 걸 더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 인생의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절망적인 상황으로 갈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동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심겨진 말씀이 있었고요. 부모님과 선생님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이 나를 위한 그 중보 기도가 있었고, 그러한 귀한 씨앗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돌아올 수 있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서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번데기에서 벗어나 나비가 되기 위해서 이 날개를 말리는 그 과정이 아무렇게나 시간이 지난다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요, 그동안 사역자와 교사, 우리 성도님들의 또 기도와 또 말씀과 또 공과 공부, 이 모든 것들이 합해져 또 주님의 돌보심의 손길이 합해져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앞으로 경험해야 할, 또 직면해야 할 상황이고요. 어떨 때는 치열하게 인생의 고난과 여러 문제와 또 외로움 앞에서 싸우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아가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냥 이루어지고 그냥 피어나고 열매 맺는 건 없어요. 뿌려진 것이 있을 때, 심겨진 것이 있을 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요, 이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지금의 노력과 헌신과 믿음은 결코 헛된 것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심었건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 말씀처럼 나는 할 수 없지만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이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 비롯한 우리 모두의 기도와 관심으로 인해서 우리 광양중앙교회 교회학교가 지금보다도 더욱더 더한 영혼의 풍성한 소출을 가지고 영광 돌리는 그 기쁨의 그날이 있기를, 그로 인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또 결코 잊어서도 놓쳐서도 안 되고 또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런 감격스러운 그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고요. 더불어 그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랄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 중고등부 수련의 주제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생각했습니다. I have a dream. 우리 아이들의 입술로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모습 보는 것.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신하지 못하는 이 세대, 이 아이들이 많은 요즘, 모든 아이들이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확신하고요, 믿음으로 영접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구원의 길로 전진하는 것. 이끌림 받아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누리며 자라나는 그 모습 보는 것. I have a dream. 저는 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I have one more dream. 저는 꿈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 꿈은 아이들의 입술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진실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이와 연령, 성별을 떠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해야 하는 고백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입술로 진실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자신이 죄인인 건 모르고 인정하지도 않고 자신 스스로 의롭다 여김을 받아.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지? 왜 나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하지? 왜 나에게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필요하지? 몰라요. 그저 내가 정직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옳은 행위를 하면 되는 거야. 막연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어서 십자가의 길보다 세상의 길을 택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 내가 주인 되는 삶을 끝없이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의 결말은요, 그 마지막 종착역은 영생이 아니라 패망의 이 지름길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고요, 가장 먼저 고백해야 할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베드로는 진실로 왕이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린 그의 첫 마디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었어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보면은, 첫째, 베드로는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고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2절을 보면은 어부들은 일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일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오셨고요, 그들의 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당시 그들은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듣지는 못했을지라도 어렴풋이라도 들었을 것이고요, 주님께서 이 시몬의 배에 오르셨을 때, 재차 가르치셨을 때, 그때에는 더욱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이 모습에서 주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오늘날도 다르지 않아요. 주님은 여러 부분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사람을 통해, 자연을 통해 하나님 자신에 대해 말씀하세요. 무엇이 되었든 복된 소식이 전파되는 그 소식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고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첫 번째 과정, 말씀을 듣는 것, 복음을 전해 듣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이 믿음의 출발은 들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교회에서든 친구에게서든 부모님에게서든 선생님에게서든 그 누구에게서든 복된 소식을 들음으로 주님을 알게 되었고요, 지금은 나의 입술로 직접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단계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먼저 찾아와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정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둘째로 주님의 크심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이 어부들은 밤새 수고했지만은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순종했더니 그 순종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셨고 또 베드로는 그 일함을 경험하게 되었죠. 말씀을 들었던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들이 마주하고 있던 어려움과 근심에서 또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믿게 되었던 거예요. 베드로처럼 말씀을 들었다면요,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물을 던질 때 예수님의 크심을, 도우심을,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말씀의 순종이, 또 순종의 이 금을 던짐이 예수님만이 내 삶의 구원자이시고 왕이심을 믿게 되는 변화로 일어났고, 이것이 죄의 고백으로 이어졌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 전해주신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일하심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 그에게 나타난 변화, 자신이 왕이신 예수님 곁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으로서 살아왔던 이 죄에 많고 많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했고, 그 사실을 주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했어요. 주님, 나를 떠나가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쫓아야 하는 완벽한 이유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베드로는요, 주님을 따라 나섰어요. 11절을 보면은 그냥 따라 나선 게 아니라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배는 엄청난 재산이었어요. 가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치 있는 배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두고 주님을 따라 나선다는 것, 완전한 확신이 없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물고기를 잡은 것, 자신이 해왔던 그 일들이야말로 인생의 전부였는데, 그 전부를 내어버릴 만큼 살아왔던 시간과 재산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유했던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로 변화될 수 있었던 연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더 복되다, 비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인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자 나의 구원자가 되시구나.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베드로와 동일한 고백과 결단이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선포되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복된 소식을 듣고 받아들임으로 나의 평생을 이끄시고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중복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주님의 사랑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러한 변화를 통해 그동안 굳게 삼고 있던 이 삶 가운데 지변이 일어나서 우리 아이들의 입술로 예수님만이 내 삶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참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관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나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믿음의 고백을 눈물로 올려드리는 이 회심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캠프에 참여하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모두에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주제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마음에 새겨서 삶의 순종으로 그물을 던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왕이, 내 삶의 주인이 새롭게 밝히는 이 놀라운 결단들이 날마다 일어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영원한 왕이고 유일한 주인 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날마다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을 알기도 거부하는 이 시대 가운데, 알아도 믿음을 지키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를 비롯한 교회, 학교 아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라는 입술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내가 죄인됨을 알며 구원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